멘트를 보면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다,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 때 제3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들이 성벽을 52일 만에 새롭게 수축하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내적인 신앙의 재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을 때 그들은 다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여러분 새로운 개혁의 시발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7월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벌려요. 자, 그래서 초막절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 22일은 거룩한 성일이에요. 거룩한 성일이었고, 그래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각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자기들 집으로 다 들어갔을 때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달 29날에,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 행사를 했어요. 그 다음 날 22일 큰 성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23일 돌아갔다가 채 이틀도 안 돼서 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24일 날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렇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감사하며 광야에서 지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으로 체득하고 체험하며 했던 그들이 한 주간 동안 모여서 울고 함께 나누고 축제를 벌이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가자마자 다시 또 모인 거예요. 모여서 그들이 이제 다시 금식하는 모습을 보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이제까지 함께 하지 못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무겁게 죄를 뉘우치면서 다시 그들은 돌아갔다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됐는가? 2절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서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여러분 너무 이방적인 풍습이 많이 들어와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부터 절규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못난 조상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죄까지 끌어안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상들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오늘 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신앙을 보면, 이런 신앙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절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의 나를 양자로 삼아서 키워준 여러분 그 공주의 마음과 또 함께 정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앙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절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을 지금 저희들이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던 모습,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했던 것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발걸음들 다 절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가, 또 하나님 말씀을 보았는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여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이른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3시간,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이름 있는 그 사람들, 레인들이 돌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읽으면 4분의 1시간 6시부터 9시까지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낮 4분의 1, 9시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런 놀라운 개혁의 물결이 막 일어난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피곤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여서 그들은 금식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3시간 동안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에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듣고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회개가 있는 거예요. 자, 6절부터 38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읽지를 않았어요.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을 벌여요. 근데 기도가 세 구분으로 나눠져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호 앞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해요. 고백하는 두 번째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게 뭔가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봐요. 우리는 기도하자마자 그냥 막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지금도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6절에서 15절까지 나와요. 저들이 회개하러 모였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자기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지금 다 38절까지 안 읽었지만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의 성호를 먼저 찬양하고 있는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와서 필요한 게 돈이야,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저 처음부터 돈을 달라고 하나요? 아이고, 사랑스러운 우리 어머니, 잘생긴 우리 엄마, 인자하신 우리 엄마,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건 옛날에는 어머님 전상서, 아버님 전상서 해갖고 필요한 건 돈이다. 그럼 앞에부터 돈 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대학을 보내주셔서 고맙고, 이제까지 공부하게 해주셔서 고맙고, 생각할 때마다 엄마 아빠 얼굴이 떠오르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너무너무 고맙다. 하여튼 얘가 왜 그러나,
8절에 읽어보면, 근데 마지막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누구를 택?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게 설교예요. 사실 제 설교 덧붙이는 것보다 한번 7절 8절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우리의 주상 아브라함을 택하셔갖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대로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몰아내고 다 이루셨나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어찌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바로를 치셨으며 우리를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나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강림하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9장 13절에 보면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나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다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릴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너무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었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이 16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했고 목이 굳었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역했고 그렇게 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여튼 기회만 주어지면 고개를 번쩍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고 조금만 틈만 나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이선지 송아지 사건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는데 9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모독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그걸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것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보면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햇빛이 싹 들어오면요 뽀얀 먼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이 깨닫게 되니까 자기들이 죄가 있음에도 그걸 깨달아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9장 21절에 보면 40년 동안 들여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역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 땅에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버리지 않고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기름진 땅, 아름다운 물건, 배불리 먹게 하고 살찌게 하고 큰 복을 주셨어요. 이런 홍해를 건넌 것도 마찬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난 것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름진 땅, 아름다운 땅, 그래서 배불리 먹고 살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26절의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을 다 주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 기름진 땅을 얻게 했더니 순종은커녕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여버리고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라 권면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오히려 죽이고 말았다. 그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에게 손에 넘기사 이방인에게 손에 넘겨버리는 것,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실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또 구원해 주셨거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지도자를 세워갖고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평강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을 여러 번, 그래서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는 다시 또 악을 행하고,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또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평강을 얻은 후에 또 다시 악을 행하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스러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하고 있는데 평안이 오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요. 좀 편안하면 기도도 안 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해요. 그래도 뭐 문제가 생겨야 돼. 문제가 생겨야 되고 하나님께 평안한 은혜를 허락해 주는데 그들에게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악을 행하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배역하고 배신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은혜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8절까지 보면 그런 현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요. 이제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또 악을 행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실한
분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 뜨겁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고 여러분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길가에서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고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또 모인 거예요.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도하고, 이 기도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래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행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진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진실하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제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데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누가? 왕이, 귀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깨닫고 나서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섬기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3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닌가요? 다 은혜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이런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 은혜를 다 누리면서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모여갖고 절규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절규를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조금 뭐 이제 이만 됐다, 이쯤 됐다 하면요, 다 이렇게 풀어져요. 다 풀어지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100주년을 앞에 놓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앞에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보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지금 비전센터가 지금 다 이제 모양이 다 갖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게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고 목사님은 우리 도청에서 예배처에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 거기서도 인도하고 또 거기서도. 여러분,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이런 이만큼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를 다 누리면서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릴 건 다 누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는가? 근데 섬기지도 않고 악을 그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최후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6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뭐가 되었어요? 그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이방에 뭐가 돼버려요? 종이 돼버려요. 그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 주신 그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그 땅에서 우리가 뭐가 돼버렸어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네 앞에 감사하고 더 큰 복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표현하면 하나님 물질을 줬더니 물질에 종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들어오고 바벨론이 들어오고 전체가 그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다 우리의 죄라. 37절에 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이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가 얻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이방 왕들이 와서 다 갖고 왔다.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를 뭐로 삼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다 읽지는 9장을 쭉 주부에는 1절부터 38절 다 그 기도의 내용과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그 땅에서 누려야 될 그 땅에서 종이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관할하게 되고 종이 되고 그래서 이 사실을 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초막절 한 주간 동안 지키고 난 다음에 돌아갔다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깨닫고 나서 그들이 하는 게 38절 보면 다 깨닫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기로 맹약하고 그걸 임봉해서 가슴에 끌어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실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새롭게 세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주가 되실 분이 없습니다.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38절까지 9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첫째는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인도하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줬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 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반역하고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9장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에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구속의 죽음을 맞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쭉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모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감사한 것이 아니라 뭘 줬어요?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고난이 왔어요. 이제는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 여호와 또 일해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했을 그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심각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이 좋아서 우리가 은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어떤 하나님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버려도 벌써 버릴 텐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한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런 과정도 어찌 보면 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미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을까? 오늘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뭘 맺겠다고 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징계도 사랑의 도구예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주 대적들이 적들이 신이 났어요. 그들로 징계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유익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깨닫고 언약을 세우고 임봉하고 그렇게 지키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고 이런 은혜가 매일 섰다고 하면 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낭독 앞에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항상 이런 개혁과 깨달음은 말씀이 우선이에요. 뭐 감정이 그건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니까 전부 다 섰고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는 그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나서도 기도가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바로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변화 받으라는 건 전부 다 변질되고 말아버렸어요. 신앙은 자꾸만 변화를 하고 또 성숙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변질돼 버렸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분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해 되면 복 많이 누리세요. 복은 줬는데도 안 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 앞에 저들은 뜨거움을 경험하고, 또한 초막절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몸은 피곤했지만은 잠시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의 부흥은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복도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주신 복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 오라 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통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